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님이 이뤄가십니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죠. 근데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잡으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기회를 다 뭐로 여기냐면 성공의 기회로 여기고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기회, 성공의 기회라는 게 참 자주 오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한 번도 온 것 같지 않아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기회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내가 잡지 못하면 만들려고라도 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은 인생이 평탄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순풍에 돛단 듯, 돛에 순풍이 확 불듯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회를 잡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고꾸라져 있을 때도 있고, 또 잘 가는 듯 싶지만 멈춰버리기도 하고, 어느 순간 잡은 것들이, 그 기회들이 증발해 버리기도 해요. 저는 이러한 기회가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원하는 기회들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잡아야 될 기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의 기회예요. 구원의 기회예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언젠가 때 되면 만나고 언젠가 때 되면 구원받겠지. 나 그런 사람들도 진짜 있어요. 나 죽을 때 되면 믿을 거야.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기회라는 게 내가 죽을 시간을 맞춰놓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회가 될 때 꼭 받아야 되고 만나야 될 것은 받아야 되고 만나야 되더라.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이런 신비적 기회를 잡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또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나와요. 이 세 사람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하거든요. 이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라는 지역이 있어요. 겟세마네라는 지역은 기름을 짜던 곳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짜던 그곳에서 기도하셨을 때 이 세 사람도 또 데리고 올라가요. 특별히 이 세 사람은 사도적 신분의 위치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신뢰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신뢰했던 세 사람을 예수님이 데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산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이 산이 어떤 산인지 몰라요.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다볼산이라고 하거나, 다볼산은 한 500m에서 600m 되는 언덕에 가깝대요. 반면에 헤르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헬몬산, 헤르몬산 또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산은 한 1200m 된답니다. 그래서 꼭대기에 눈이 이게 사라지질 않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보면 또 예수님이 머물렀던 지역과는 또 거리가 있대요. 그래서 보기에도 만만치 않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다볼산이라고 정확하게 또 지명을 이야기하기도 해서 몰라요. 근데 성경상에는 위치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세 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냥 산에 올라가서 맹목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실 때는 뭐 하러 가셨느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기도하러 가시고 기도하시던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산에 가서 딱 도착하자마자 또는 산에 오르던 중에 이런 표현으로 써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보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시는 중에 변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기도하셨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도 너희도 기도해라 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뒤편에 보면 제자들이요 피곤했어요. 그래서 졸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다른 이제 메시지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자고 있던 중에 이렇게 나와요. 자고 있던이란 표현은 좀 깊은 잠에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깊은 잠에 들었어도 이렇게 전등이 딱 켜지면, 어두운 밤에 전등이 딱 켜지면 어때요? 빛이 눈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우리 눈꺼풀이 강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장난 삼아서 눈 감고 햇빛 있는 부분을 쳐다봤더니요, 빛이 그대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해요? 깨죠. 아마 제자들도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니까 눈을 떴을 거란 말이에요. 또 깨겠죠. 딱 깨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분의 얼굴에서 빛이 쏟아져 나왔고 그분의 옷은 빛으로 충만했다. 얼굴에서 빛이 쏟아져 나왔대요. 막 이렇게 빛이 발산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막 밝은 거예요. 다들 피곤에 찌들어 있는데 얼굴 표정은 다 피곤해요. 그런데 얼굴 색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야, 감사하다. 삶은 찌들었는데 얼굴은 그렇지 않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을 거래요. 말해요. 예수님이 진짜 하루 종일 사람들 고치시고 기도하시고 말상대하시고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셨어요. 근데 그와 같이 변하시는데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라고 얘기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여러분, 락스물로 안 되는, 락스물을 부어도 그 정도로 희게 할 수 없을 이 모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빛이 났다. 사실은 메시지 성경의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의 얼굴에서 햇빛이 쏟아져 나왔다. 그의 옷은 빛으로 충만했다. 이것은 영광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참 피곤해서 영광이 임하지 않는 삶 같잖아요. 그런데 영광을 보고 우리 삶에 영광이 임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지 내 주라고 고백하진 않았어요. 물론 그 이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 이후에 어떻게 해요? 꾸지람 듣잖아요. 내가 죽고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어야만 된다. 구원의 은혜, 너희들이 구원받고 사람인들이 구원받으려면 내가 죽어야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바지가랑이 잡고 아니 돼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뭐예요?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도 있었는데 그들도 영광의 빛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좀 궁금해요. 아니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인 줄 알았을까? 본문에는 똑같이 나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요 모세와 엘리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저는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 예수님이 알려주셨다. 도대체 이분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분은 모세고 이분은 엘리야다. 근데 제자들이 앉아서 그분들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심도 있게 대화했어요. 매우 깊은 대화했어요. 가벼운 농담이 오고 가지 않았어요. 무슨 대화였느냐? 그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거룩함의 변화는요.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에서 알려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거룩함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직장에서 있던 일을 하던 또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해야 되는 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집 안에 들어갈 때에도 집 밖에 나올 때에도 내가 그릇을 닦을 때에도 내가 무엇을 청소를 할 때에도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투덜거리는 시간이 아니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투덜거리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을 온전히 예수로 채워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안에 영적 거룩함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런 진실한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하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위선의 기도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회당과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이들은요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보이지만 뒤에 가서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투덜거리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똑같아져야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보여지지 않는다 해도 내가 감사하고 거룩한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보여지는 곳에서도 똑같이 그래야 되고 더욱더 겸손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3절에 세 번역본에 보면 주님께 빕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게 누구의 기도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병이 들었어요. 발이 썩어가는 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니 내가 주님의 일을 했는데 병을 얻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했던 일들을 선한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뭐라고 그래요? 당당히 일어나갔다 그래요? 아니요, 흐느껴 울었대요. 이게 솔직한 거예요. 가시적인 기도나 우리의 삶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요, 진실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기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힘들면 힘들다, 괴로우면 괴롭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 그걸 숨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걸 듣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탓하지 않아요. 기도해줘요.
힘들었겠구나, 아팠겠구나, 괴로웠겠구나. 그러면서 뭐 해요? 기도해줘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진짜 진실한 기도의 자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뭐 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러 가셨어요? 아니요,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러 가셔서 뭘 기도하셨겠어요? 주님,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이것도 있겠지만 이제 이 일들을 받았으니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확인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셨을 거란 말이죠. 바로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를 하러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9장 31절에 그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빠져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누가는 꼭 이 말을 첨부를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네, 있었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끝이에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 나누다가 여기에 초막 셋을 찍겠습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정확하게 자기가 들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것에 대해 들었어요? 예수의 죽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감사했어요. 왜요? 구원의 비밀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사람들에게 큰 축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눈에는요, 영광으로 변하신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으니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우리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죠? 눈에 보여지는 대로 말하기. 베드로가 갑자기 대화 중에 불쑥 끼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이곳에 천막석을 세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이 자리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이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도 계신데 영광으로 변한 자리에 우리가 영광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이 영광의 자리 떠나가기 싫어요. 이런 표현인 거예요.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것은 영원히 머물고 싶다라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영적인 영광의 사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과 판단이 어떠한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다 영적 영광의 은혜들을 사실은 다 겪고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봤어요? 우리는 조금씩 겪고 그냥 지나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맞닥뜨렸을 때요, 그 영광의 빛에 확 눌려 있어요. 다른 본문에 보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라고 나와요. 이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니까, 막상 경험하게 되니까요, 마음이 두려워졌어요. 떨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조심스럽게 여기에 초막 셋을 찍고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완전히 영적 시각이 아니라 어떤 시각이에요? 육적 시각이에요. 아주 대단한 말인 것 같죠. 영광의 스승을 모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영광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싶어하는 베드로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딱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딱 있으면 떨어지고 싶겠어요? 여러분 데이트하면 헤어지기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헤어질 때 되면 가지마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잘 가 이러고 가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이 영광의 자리가 너무나
자신이 보기에 귀했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 사람의 시각과 판단은요, 대부분 안주하려는 곳에 머무르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고, 가뭄이 들어 모압으로 떠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랬어요. 좋은 곳에 정착하고 번성하며 잘 살려는 사람의 마음 모두 다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영광이 없는 일에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문명이 발달했고 문화가 발달했고 진짜 얼마나 누리기 좋은 도시예요. 자, 모압 땅 가뭄이 없어요. 자, 여기 가면 우리가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이끌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모압도 가뭄에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결국은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도 죽어요. 모압 땅에서 얻은 며느리 둘, 하나는 야 나오미가 너희들 가라, 너희 고향으로 가서 재가해라, 재혼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둘째 며느리는 갔어요. 근데 첫째 며느리 룻은 어떻게 해요? 안 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고백이 돼요.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결국 누구를 만나요? 복된 남자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세요. 영광의 빛을 보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5절 세번역본에 보니까 이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롯의 가족은 소돔성을 빠져나오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죠. 나오미와 룻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인생을 살게 해줘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나오미와 룻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나 이야기한 것도 뭐예요? 그냥 단순히 죽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계획을 이야기한 그 이후에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마음 안에 늘 무거운 명령 하나를 딱 가지고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는 길은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데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욱 따르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회를 얻는 것이고 생명의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제자들은 납작 엎드리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얼굴을 들 수 없게 돼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건 어떤 것이냐? 죽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죠. 7절 세번역본입니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끝나자마자 돌연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영광의 빛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눈에 보였다라고 나와요.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납작 엎드려서 두려워하는 사람의 연약함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연약한 존재들,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죠? 무섭고 공포스럽고 막막한 상황 만나면 무너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삶이에요. 스스로 강한 척 할 뿐이지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대부분 이겨보려고 하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면서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셨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들으심으로 마음을 단단히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삶에서 힘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11절 세 번역본에 보니까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십니다.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시고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물어보지 마세요. 딱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예수님만 이제 제자들 곁에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렸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은 그의 말에 집중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라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기회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죠. 사람들은 어떻게든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회는요, 자신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투자한 사람에게 더욱 확실하게 온다는 것을 보여준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 리딩으로 리딩하라 라는 책 보셨나요? 제목이라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인문학에서 이 책은 빠질 수 없는 책이에요. 리딩으로 리딩하라.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 책을 쓴 저자의 이름이 이지성이라는 우리나라 작가입니다. 페이지 수가 무려 한 400페이지 가까이 돼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 책 쓴다고 할 때 사람들이 다들 미쳤다고 그거 누가 보냐고 그랬답니다. 그 서두에 그 얘기를 이제 작가가 쓰는데 이번에는 에이트라는 책을 쓰면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딩으로 리딩하라, 리딩으로 리드하라를 쓴 이후 약 4개월 뒤인 2011년 3월 그 불길 인문학의 열풍 위로 기름이 부어졌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 2를 발표하는 현장에서 애플은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교차점에서 탄생했다라고 한 것이다. 당장 기업계에서 난리가 났다. 기업의 발길은 학계로 향했고 눈치 빠른 일부 학자들이 기업의 입맛에 맞게 낮은 인문학 강의 등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보편적 인문학 강의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움직이자 대학, 정부, 국회, 지자체, 사회단체 등이 따라 움직였고 급기야 전문국이 인문학으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이 책을 쓴 지 한 2, 3개월 안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순식간에.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올라갔잖아요. 가치가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만 모르겠어요? 조그만 기업 그냥 사원들에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자기가 정신을 차려보니까요. 대기업들과 CEO들과 정치가들 앞에서 인문학을 강의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가치가 뭐예요? 폭등한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한쪽이 뭔가 좋지 않았대요. 자기는 한때 20억이 넘는 보증빚을 지고 있던 삶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창고를 불법 개조한 옥탑방에서 살았던 삶도 있었대요.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던가. 작가로 성공만 시켜주신다면 평생 지금의 나처럼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을 위해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말이다. 하나님 앞에 이 힘든 순간에 매일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화려한 자리에 초대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 무명작가 시절에 기도가 떠올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곤 했다. 다행스럽게도 나의 방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상류사회와 인연을 끊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 욕심이 그렇잖아요. 한번 거기에 머무르면 내려오는 거 쉽지 않아요.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지성 작가가 어떻게 했다고요?
상류사회와 인연을 딱 끊었답니다. 와서 뭐 해주세요 라는 것을 다 끊었다는 거예요. 대기업 CEO들 앞에서 또 이 정치가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뭐 했냐? 이 이지성 작가가 팬카페 회원들과 함께 우리나라 지역 아동센터에 인문학을 보급하고 북한에 굶주리는 아동과 탈북민을 돕기 시작했고, 해외 빈민촌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동남아, 인도, 파키스탄, 남미, 중동, 아프리카, 시리아 난민 캠프 등의 학교를 세웠고 그것을 방문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가 많으니까 시간이 될 때마다 가지고 간 인문학 책들, 철학 책들을 읽고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지나왔던 광야들을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머물렀던 광야를 묵상했다라고 해요. 저는 이 이지성 작가의 이 생각이 와 대단하다라는 것에 미쳤어요. 여러분,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막다뜨렸을 때 우리는 좋았던 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들었던 때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가를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되새겨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지성 작가가 영광의 일을 찾게 되죠. 무엇이에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갔어요. 더 영광의 은혜를 찾았어요. 만났어요. 더 낮은 자리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영광의 기회라는 게 뭐예요? 주님만 남았어요. 주님을 쫓아갔더니 낮은 자리로 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게 영광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기회도 중요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참 탁월해지는 것도 중요해요. 내 가치가 폭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진짜 내가 영광의 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영광의 예수님만이 제자들 곁에 있었어요. 우리의 곁에 영광의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쫓아가며 낮은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구원의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광의 은혜가 우리를 더욱 우리의 삶에서 또 영에서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영광의 빛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제자들은 영광의 일을 보며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의 모든 빛과 빛들이 떠났을 때 남은 것은 영광의 예수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다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힘을 쓰셨고 결국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영광의 자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의 빛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의 영광의 소망을 사모하니 주님,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때 더욱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님이 이뤄가십니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